8월 26일 월요일 하나님의 사포. 친구의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나는 잠을 청하며 내 고집에 대해 친구가 했던 가시 돋친 말들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하나님께 지혜와 평화를 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힘들어요, 주님. 그러나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어디가 옳은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포 역할을 했습니다. 뼛속까지 아팠지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성품을 형성하느냐 아니냐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거만함과 고집스러운 자세를 고백하며 관계를 다시 원만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허점과 결점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잠언에서 그가 강조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27장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 그가 적용한 지혜를 봅니다. 그는 친구들 간에 오가는 뾰족한 말들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철에 비유합니다. 서로의 행동에 모난 점을 갈아주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내가 친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듯이 그런 과정이 상처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 말들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하는 데 쓰일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기도. 주님, 이렇게 저를 다듬는 과정이 아프지만 그 과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빚어주시고 매끄럽게 해주소서. 아멘. (8월 27일) 화요일. 이해하면 성장한다. 러시아의 한 시골에서 폭력적인 아버지와 무관심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안톤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 삶은 이렇게 불행한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안톤이었지만 성인이 되자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상대방을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술과 도박에 빠진 형제들부터 매일 마주치는 거리의 불황자까지도 저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자 상대방이 측은하게 여겨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심으로 도울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안톤의 노력으로 가족들은 가난과 중독을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됐고 안톤도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상상력을 토대로 글을 쓰며 유명한 작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가 된 안톤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마저도 안톤은 저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단 한 번도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톤의 의연한 모습에 대중은 물론 평론가, 시기하던 작가들까지 감화가 됐고 그의 작품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를 만든 것은 이해와 진실된 노력이었습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진실로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며 다가가고자 노력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만나.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주님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노력합시다. (8월 28일) 수요일. 눈에 보이는 취약점. 어깨 수술을 받고 몇 주가 지난 후 외출을 하며 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팔에 거는 붕대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수술을 했던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이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음 글귀를 읽게 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팔에 거는 붕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취약점을 볼 수 있도록 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 바로 그것이구나. 나는 어떤 열광적인 사람이 열렬한 포옹을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모르는 친구가 사고로 나와 부딪힐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칠까 무서워서 옅은 파란색의 얄팍한 거리 붕대를 착용했습니다. 우리를 취약한 상태로 두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알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여 우리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우리가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서로를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권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이들에게 솔직하고 약점을 감추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서로 유혹과 싸우고 있거나 혹은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기도. 사랑하는 주님, 많은 경우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저의 힘든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8월 29일) 목요일. 무엇이 부족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조금의 행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기에 누리지 못할 것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은 무료하고 걱정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러 오는 이발사는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 보였는데도 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이발사의 행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은 꾀가 많은 신하를 불러 물었습니다. 저 이발사를 불행하게 만들 방법이 없겠는가? 그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금화 99개를 주시면 됩니다. 금화를 주는 것이 왜 불행인지 왕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말로 금화를 받고 난 뒤부터 이발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일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금화 99개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과 금화 1개를 더 벌어 100개를 채울 방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유언을 통해 적당한 부를 쌓은 뒤에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은 오히려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의 만나. 주님, 더 가지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건져주소서. 채워지지 않을 욕심을 걷어내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8월 30일) 금요일 가장 좋은 영원한 친구.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진가를 알게 된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친구는 삶에 있어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야 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기쁨과 무거운 짐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오직 2사람만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분께 속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에 놀랍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주님의 그 우정은 너무 깊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특권인지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그런 친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며 환난 중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기도. 주님, 주님께서 저를 친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평생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